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구원의 투구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께로 가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지켜주소서.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마음껏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평생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시며 하나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하나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름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며 이 땅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화내고 미워하고 욕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인 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이 세상의 본이 되며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드려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성령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의 계절에 특별히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한 인격으로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훌륭한 리더,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거나 힘든 일 없도록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 이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혼과 구원과 믿음에 집중하여서 아이들 잘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모일 때에 눈치 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좋은 약이 개발되고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공포가 아니라 이것이 감기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치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보다 영혼이 궁핍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정신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기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영과 육의 강건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이 그러니까 이번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이더라고요. 어린이날이 벌써 100년이 됐어요. 1922년, 그러니까 100년 전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이 제정됐을 때에 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죠. 이분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셨을 때는 5월 5일 이렇게 딱 제정한 게 아니라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주간을 어린이 주간으로 제정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착하고 튼튼하고 슬기롭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호의 마음, 저는 이 애호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애호를 검색해 보니까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볼 때는 이 애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 애호라는 말을 이 방정환 선생님이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착하고 슬기롭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져서 아이들을 보아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인권이 어린아이의 그 한 사람으로서의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을 불과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어린이의 인권이 강조된 것이. 이 어린이라는 말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말이죠. 여러분 1922년이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예요. 일제시대 때예요. 그때에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조선 사람들, 대한제국 사람들의 인권은 진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일본의 총칼 앞에 뭐 길만 막아선다고 목을 쳐버릴 수 있는 이 어른들의 인권도 사람이 아닌 이 시대에 어린이들의 인권을 강조했던 분이 바로 이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이의 인권을 강조할 수 있을까?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에 너무 못 입고 너무 헐벗고 너무 굶주리며 살아서 이 쌀을 동냥하러 다녔어요. 이웃집에 쌀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그렇게 쌀을 동냥해서 빌어 먹고 살았던 정말 비참하고 가난한 시절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조그만 아이들 고만한 시기에 물찌개를 졌던 사람이에요. 물찌개 지고 물을 팔아야 그래야 이 아이들이 또 이 집이 어떻게 해서든지 연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물찌개 지고 동냥하고 이렇게 살았던 어린 시절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린이들의 인권,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인권이란 것 자체가 없고 그냥 집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노동력인 거예요. 돈 안 주고 써도 되는 노동력. 그러니까 물 길어 와라, 옆집 가서 쌀 좀 구걸해 와라, 이렇게 되는 그런 아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을 그때에 이 방정환 선생님이 공부는 잘하고 뛰어나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그 일본 유학길에서 일본 아이들이 내 어린 시절하고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쌀 구걸하고 물찌개 지고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 인간 대우 못 받는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당시 일본 아이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일본 유학파 출신들의 이 지식인들과 더불어 색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색동 저고리, 뭐 색동 뭐 실 뭐 이런 거 아주 오색 붉은 울긋불긋한 이 색동회.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아이들의 인권 또 어린이날을 만드시고 그렇게 아이들의 인권을 놓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32살에 돌아가셨어요. 32살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 어린이들을 맡깁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을 맡깁니다. 왜 이렇게 어린이에게 집중을 했을까? 그렇게 헐벗고 못 살던 시대에 인권이란 것이 없는 그 시대에 왜 이렇게 어린이에게 집중했을까? 그 이유는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이 어린이들이 나라의 미래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어린이들이 소망이다. 이 어린이들이 잘 배우고 잘 자라야 이 땅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매년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어린이들이 이 땅에만 희망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도 희망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 교회 성도 숫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이 땅에서만의 소망이 아니라 교회에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어린이 주일을 지날 때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된다. 애호의 정신 더하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할 때에는 교회 전체가 힘을 쏟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세 부류의 시각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실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를 배우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어른들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께서 좀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모함이 있었던 어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아이들의 부모님 아니었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우리 애들 좀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우리 애들 좀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서로 따지면 예수님 앞에 또는 이렇게 저같이 목사나 아니면 선생님들 앞에 우리 애들하고 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 애들 한번 손잡아 주세요. 이게 좀 자연스러운데 아마 자연스럽고 자주 있었던 일이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겠죠. 근데 아마 특별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일이 왜 있었을까를 살펴보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가복음 9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셔요. 왜 우리 내 제자들이 저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지? 성경에는 변론이라고 돼 있는데 이 변론은 뭐 잘못했을 때 변호하고 뭐 잘못했을 때 핑계대고 하는 게 변론이에요. 왜 저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지? 라고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아이가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귀신에 들려있던 아이를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귀신 좀 쫓아주세요 하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부재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격한 거예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별거 없네. 니네 스승도 별거 없겠네.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네.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말싸움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좀 할 수 있으면 좀 고칠 수 있으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정중하지가 않잖아요. 예수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제자들 보니까 별 볼 일 없네요. 지금 말싸움에서도 밀리고 있네요. 당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굉장히 무례한 요구처럼 들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셔요. 그래서 병이 나아요. 근데 그 장면을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인도했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내 아이도 예수님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내 아이도 예수님이 만져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도 저 선생님이 좀 만져주셨으면, 내 아이도 저 선생님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 아이는 아픈 게 없어요. 귀신 들리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이는 건강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면 플러스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더니 회복이 일어나더라. 예수님께 나왔더니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럼 우리 아이도 좀 만져주셨으면, 우리 아이도 좀 봐주셨으면,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아이 좀 만져주십시오. 우리 아이 좀 만져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아이가 복받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가 복받고 잘 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이러한 열심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야 돼요. 부모들에겐 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복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른 길을 갔으면,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뭐 소위 말하는 MZ세대 아니면 그보다 어린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꿈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부모가 너 뭐 해라 지정해 줄 수도 없는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들의 꿈을, 또 아이들의 은사를, 아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가시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노력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아이들을 꾸짖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에게 꾸짖었다, 혼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라고 나왔는데 거기서 꾸짖는 거예요. 근데 그 꾸짖는 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어린 아이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린이 인권, 또 어린이 보호, 이런 말이 100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는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어린이 인권의 역사도 굉장히 짧은데 2000년 전의 어린이에 대한 인권? 이런 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어린이만 사람으로 취급 안 한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어린이만 인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여성들도 인권이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어요. 근데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예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은 거예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그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 5,000이라는 숫자는 여자나 어린아이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숫자 안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와 어린아이의 인권은 사실은 인권이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시대예요. 이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 시대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왔다? 왜 그들을 꾸짖었을까? 왜 그들을 꾸짖었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소외받는 사람들이에요. 인권이 없어요. 어른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예요. 20세 이상으로 그래도 전쟁이라도 있을 때에 창을 잡고 칼을 잡고 싸움에라도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사람 취급을 해줬지,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권이란 게 없는 시대예요. 사회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시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자와 어린아이의 친구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 그 중에서도 소외받고 고통받는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보세요. 사회 자체가 불균형이잖아요. 어른 남자들만 높임을 받는 사회예요.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가 불공평하니 우리 예수님도 불공평해지신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 그 중에 고아와 과부들, 헐벗고 굶주린 여자와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은 포커스를 맞춰주셔요. 아니, 세상이 어른 남자에게 치중되어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 어린아이와 여성들에게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과 불공평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제자들도 이런 사회적인 마인드가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 사회적인 그러한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 어린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야, 무슨 애가 예수님께 나온다고. 그렇게 꾸짖는 거죠.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 여러분, 저도 이런 거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렸을 때에 드라마나 무슨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약장수, 약을 파는 사람, 뭐 뱀을 파는 사람, 뭐 뱀 뭐 이러면서 뱀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약을 팔거나 뱀을 팔 때에 뭐 차력쇼 같은 것들 보여주잖아요. 차력쇼 같은 거 보여주고 뭐 서커스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약을 팔기 전에 어떻게 하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래요. 왜 애들은 가라고 그럴까? 왜 애들에게는 이 사람은 관심이 없을까? 그 이유는 애들은 돈이 없어서 이 약을 안 살 거를 알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논리로 애들은 있어봐야 필요 없으니 내 관심은 돈 없는 애들이 아니라 돈 있는 어른들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꾸짖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럼 제자들도 애들이 돈이 없어서 꾸짖었던 걸까요? 예수님 만지려면 그래도 얼마씩 갖고 와야지 이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관심이 없었을까? 뭐 때문에 제자들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을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 이거 되게 기쁜 일이에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 이거는 기쁜 일이에요. 교회도 전도해서 이 교회가 차고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기뻐해요. 제자들도 그것을 기뻐했어요. 제자들 역시 전도의 도구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아이들을 꾸짖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귀찮게 할 존재 정도로 여겼던 이유는 이 아이들을 한 영혼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아이들도 예수 믿어야 될 한 영혼, 한 인격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한 영혼인지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애가 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의 시각은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잘 모르고 아무리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들고 떠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아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 아이의 영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요, 아이의 영혼까지는 잘 안 봐져요. 이 아이의 재능이 뭘까? 이 아이의 은사가 뭘까?
얘는 뭐를 하고 싶지? 공부는 잘하나? 성격은 어떤가? 학교에서 교우 관계는 원만한가? 이러한 외적인 거에 관심이 많지, 이 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나? 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 영혼이 얼마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의 마음 중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라. 야, 가. 애들은 가. 예수님 귀찮아. 가.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어린 성도들의 영혼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이들을 보는 세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셨던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이 어떠합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구원받을 한 영혼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제자들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받들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배워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어린아이들과 같이라는 말은 너희도 쟤네들처럼 그렇게 좀 순수하게 믿어라. 쟤네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니네들 믿음의 선생님이다라는 거예요. 니네들 삶의 선생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거는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인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자꾸 우리 애들을 자꾸 보면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는 스승은 누가 되냐면 나이 많은 남자 어른이 스승이었어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수염 길고 허연 수염 있고 무슨 간달프처럼 이런 나이 많은 남자 어른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일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말을 해요. 어린아이들을 배우라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배워라.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배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이죠. 어린아이들은요, 의심이 없어요. 아이들은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진짜 그런가 하고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신우가 어렸을 때 목욕탕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막 이제 기저귀 차고 있을 때에 뭐 3살 이럴 때 목욕탕 찜질방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우리 아내는 만삭이었고
아니면 둘째가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신우까지 있고 막 그러면 아내가 힘드니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찜질방에 가서 한 서너 시간 놀아주면 우리 아내는 또 그게 쉼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많을 때는 두 번, 꼭 한 번 이상은 찜질방을 데려갔어요. 목욕도 좋아하고 찜질방에서 먹는 라면도 좋아하고 찜질방에서 과자 하나 사주면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그 실내 놀이터에서 노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럼 저도 무슨 책 같은 거 가져와서 애가 보이는 데에서 책 보기도 하고 컴퓨터 가져와서 뭐 말씀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보면서 케어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루는 이 오징어 땅콩 한 봉지를 사줬는데 그 찜질방 실내 놀이터에서 자기 또래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를 만난 거예요. 여자아이를,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근데 얘가 그 오징어 땅콩에 손에 이렇게 크게 쥐어질 그때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 쥐어갖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자기 또래 친구에게.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제가 저걸 받아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톡 받아서 쑥 먹더라고요. 그 광경이 되게 귀엽기도 하고 보기가 좋기도 했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라면 받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른이었다면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받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일면식이 없는데 뭐를 만지고 주물렀는지도 모르는 그 손으로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과자를 턱 주면 여러분들 흔쾌히 받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 받아 먹어요. 야, 네가 누군 줄 알고, 네 그 손으로 뭐 했는지 알고, 여기에 뭐 들었는지 알고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럼 믿음이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믿음을 배우라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배워야 될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의심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 신우가 어렸을 때, 우리 큰아들이 어렸을 때 그 한 장면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 예수님이 배우라고 했던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심이 없는, 의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손이 들어온지 깨끗한지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그 과자에 뭐가 들었는지에 대한 의심도 없고 쟤는 처음 보는데 무슨 의도로 나에게 저 과자를 줄까? 이거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셨던 믿음이 뭘까요? 의심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 없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잘 보세요. 지금 부모님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기대했던 기대감이 있죠. 그 기대가 뭡니까? 예수님 한번 만져주십시오. 이게 부모들의 기대였어요. 아이들을 데려올 때 부모가 기대했던 건 예수님 한번 만져주십시오 정도의 기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들을 주셔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는데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믿음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날이 시작된 지 100년 된 날입니다.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린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어린이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존재라고 여겼던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도록, 구원받도록, 천국 가도록 그렇게 믿음의 인내로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그렇게 다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십시오. 바른 인격으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바른 믿음, 바른 성품, 바른 친구들, 바른 스승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성품으로, 아버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바른 비전과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 만나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바른 길을 가며 아이들이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어쩜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선하야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좋은 날 주시고 또 사랑하는 좋은 교우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 올려드리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들 위해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일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강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 가정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 피자와 치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 선물도 있으니까요. 함께 같이 또 놀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1절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쯤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다짐하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 자녀들과 가족 친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